네, 오후의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힘내십시다. 네, 오후의 시간, 이 시간이 굉장히 졸린 시간입니다. 그죠? 네, 졸린 시간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회입니다. 제가 요 수험생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이 고3 친구들이 놀랍게도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올 때 제가 이 교회를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빨라서 저 친구들이 중3이었던 친구들이 고3을 지나서 대학교에 들어가는 또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부담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 나오고 있죠? 네, 골리앗이 나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가드 사람이죠.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대략 3m 되는 거죠. 2m 95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제가 2m 가까이 되니까 저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요,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놋 5,000세겔은 거의 한 60kg가 되는 무게입니다. 60kg가 되는 무게를 갑옷으로 입고 있는데도 힘든 기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길 수 없을 만한 그런 힘을 가졌던, 누가 봐도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길 수 없는 존재,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 앞에서는 자꾸만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시험들과 같지 않을까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첫 관문과도 같은 것이 골리앗과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고3 친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첫 관문,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관문,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과 같은 관문이 어떻게 보면 입시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보이는 것이지요. 언제나 첫 관문은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아마 우리도 예전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예전으로 시계를 좀 돌려보시면은 첫 관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입시뿐만 아니라 입시가 아닌 다른 문제 가운데 나에게 닥쳐오는 첫 번째 문제는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봤을 때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이 아무도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기게 됩니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갈고 닦게 하신 그의 기술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 그리고 달란트로 세상이 어렵다고 말하는, 그리고 세상이 골리앗처럼 크고 두려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칼과 단창으로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과 같은 두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유행을 바라지 않고 온전히 만군의 여호와이신, 여러 군대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호와 하나님만의 이름을 붙드는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은 이제 시작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으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요 17장으로 끝나지 않은 것이죠. 사무엘상은 31장까지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사무엘하는 24장까지 있습니다. 이 긴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영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마 고3 친구들이 영광의 시간을 맛보게 될 겁니다. 이 골리앗과 같은 그것들을 능히 이겨내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다윗의 삶은 왕이 되기 이전부터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왕이 되기 전에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는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골리앗을 넘어뜨렸더니 또 다른 골리앗이 생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골리앗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아마 우리 고3 친구들이 이 골리앗과 같은 입시의 벽을 넘어서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또 다른 골리앗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말을 전해야 되는데 희망의 말은 아니고 이렇게,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또 다른 골리앗이 우리를 막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번 골리앗을 이겼으면 또 다음의 골리앗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 고3 친구들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옆에 지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요? 같이 중보하고 같이 세워가라 라고 하시는 거죠. 혼자 빨리 뛰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걷는 그 한 걸음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 중보 기도의 힘을 진짜 절실하게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저도 또 다른 하나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목사고시를 봤던 그때입니다.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이야기도 했었고 목사님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저희 처가 댁에서는 목사고시를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하면 결혼을 안 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런 때.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던 목사님께서 저는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 선포를 하셨어요. 홍진기 전도사님이 언제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으면 전도사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붙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는 붙지 않으면 큰일 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놀라운 소식이 저한테 전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 헌금을. 어떤 감사 헌금이요? 우리 아들이 목회의 길을 걸어서 목사 고시에 합격할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헌금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 시험도 안 봤는데, 저에게는 그저 그런 골리앗이었는데 이 세 가지가 겹쳐짐으로 인해서 3m가 넘는 골리앗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시험을 보러 가는 그때 많은 교인분들께서 문자를 해주셨어요. 전도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해내세요. 제가 언제나 어려웠던 게 뭐였냐면 면접이었습니다. 면접.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의 은사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말의 은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 가면 언제나 덜덜덜덜 떨었어요. 제가 설교도 해야 되고 면접도 봐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그때 놀랍게 평안한 마음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샬롬의 평안이 저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제가 시험을 마치고 나서 참 믿음 없는 저로서는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셨는데 제가 시험을 마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준비를 더 해야 되는 건가? 큰일 났다. 이거 골리앗을 못 물리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제가 채점을 해봤는데 시험을 봤는데 채점을 해봤더니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떨어지면 떨어진 거고 붙으면 붙으면 좋은 건데 애매한 거죠. 이게 붙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면접과 설교 때 이렇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잘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능력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골리앗을 한 번에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넘어선 게 은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인 것이지요. 그렇게 이겨냈다면 다음번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승승장구하면 좋았을 건데 그에게 있어서 엄청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골리앗을 죽였더니 사울 왕이 이제 이거 큰일 났다. 다들 다윗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니 눈에 가시처럼 여겨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어찌저찌 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는 다윗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우리에게 골리앗은, 또 하나의 골리앗은 계속해서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바라기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온전히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가운데는 다윗의 평생의 그의 성품과 그의 모습들 가운데 그 해결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넘어지게 되어 자기가 실수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실수하는 그런 사람이죠.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곳에서 납작 엎드려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고3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죠. 때로는 연약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때 교만하지 않게 주님께 다시금 나아가고 다시금 주님의 일을, 주님의 힘을 간구하는 모습들이 다윗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쁜 모습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어떤 장애물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이리저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을 호소할 만큼 늘 기도하며 그의 도움을 간구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들을 바라봐요. 우리 시선은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의 간구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시편이 항상 감사함 가운데 썼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려움 가운데 썼던 것이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탄식하면서 때로는 주님밖에는 내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 가운데 있다면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했던 만큼 영적 각성이 빠른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또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이겨내심을 우리가 눈앞에서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의 길은 이제 시작입니다.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있을 예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 앞길에서도 어려움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요,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앞으로 또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내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내셔서 또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길을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시며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 한번 부르길 소망합니다. 온전히 예수 닮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 닮기를 이라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장애물 가운데 있든지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그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간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히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다 그곳 가운데 쏟아내며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3 친구들, 그리고 우리 우암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심니 우리가 온전히 그것들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며 고난을 만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눈물 뿌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